보통 삼복더위라 그러면 참 큰 더위를 말하는데 올해는 삼복더위가 오기 전에 더위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삼복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초복과 중복과 말복인데 이 복자는요 항복할 복자, 엎드릴 복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개구자를 써가지고 개같이 엎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개같이 3번 엎드리면 여러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복이 어제가 초복이라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복댐 한다고 뭐 탕을 좋아한대. 목욕탕 가는 탕. 더워서 이제는 못 견디니까 탕으로 또 땜질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더우니까 개가 엎드리듯이 엎드리보고 이 엎드려서 한 더위를 지나고 또 2번 개가 엎드리듯이 엎드려서 또 2번 지나가고 3번째 개같이 또 엎드리면 이제 더위가 다 지나간다. 그래서 엎드릴 복자 삼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더위에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잘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고 이제는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유의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게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주위에 살피고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 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뛰어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 방법으로 인간 욕심대로 인간의 주관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는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사사가 다스리게 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40년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니까요 미리 한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 한나가 이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뗄 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서 제단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자라나고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그리움을 늘 안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길러서 엘리 제사장을 제거하는 제사장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했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 제사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지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방나라 왕 같은 저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은 사사 위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왕이 또 잘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사울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맡길 수가 없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왕을 제거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제거하려고 할 때 미리 준비시키는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한 그 역사 속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어머니의 기도가 백그라운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울왕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눈여겨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가식이 없이 아주 나이가 어리기도 어린 소년이 남에게 의지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정말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밤낮으로 그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그 다윗을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점을 찍어 놓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신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오게 되고 싫다고 피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는 세월을 붙들 수가 없듯이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종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균하게나 세우지 않냐고 열심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지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사람을 보지 않냐고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찾아서 마지막 사명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점 찍어 놓았는데 아무도 모르죠.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신혼의 날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다윗이 자기 일이에요. 여호와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에,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점을 찍어 놓습니다. 신혼의 날에도 이런 사명자를 반드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사울왕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아, 다윗 왕으로 이제 왕을 삼아야 될 텐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내가 동네도 베들레헴을 찾아가거라. 베들레헴을 찾아가거라. 베들레헴의 동네를, 이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동네입니다. 아주 시골 동네, 조그만한 동네 베들레헴을 찾아가거라. 베들레헴을 찾아갈 때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네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람 집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 여러분요, 훌륭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이새가 상처한 사람이에요. 딸 둘 데리고 사는, 혼자 사는 여인과 재혼한 사람이 이새입니다. 뭐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8 아들을 낳습니다. 많이 낳았죠? 딸 데리고 시집 온 여인에게 장가를 든 이새가 8형제를 낳았다고 하는 건 이 시대 같으면 산하제한에서 다윗이 못 낳습니다. 그때는 산하제한이 없을 때니까 8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가정에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봐도 뭐 이름난 가정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가정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 양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혼의 날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지런하십시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주님은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감격하게 생각하고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은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좀 장차 커서 왕이 돼야지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형님들보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중에 제일 망나니 끄트머리예요. 철부지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이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 제사를 드리자.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통 가정에서 왕통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에서 점 찍어놓은 아들을 왕을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만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 장을 열심히 쳤는지요. 야행성 동물이 올 때나 주행성 동물이 올 때나 하여튼 사나운 맹수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물리친 소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4발 달린 짐승을 내가 다 찢어버리고 잡아 없애버렸는데 2발 달린 저 짐승 내가 너보고 겁낼지 않느냐, 너를 치겠다. 물맷돌에다가 날려서 골리앗 대장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틈틈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 시편 중에요, 시편 5권 있는 시편 중에요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항상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바쁜 생활에 살지만은요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무전의 기도의 전파가 교통되기를 바랍니다. 망망한 대해에 가는 배도
항상 육지와 교신을 합니다. 교신이 끊어지면 사고 납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항상 교신을 하고 갑니다. 교신이 딱 끊어지면 이미 추락하기나 무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늘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교신을 합니까? 기도의 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신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지 안 해도 교신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를 점 찍어 놓습니다. 언제 서기 위해서? 신혼의 날입니다. 신혼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주 이제 다 사무엘의 사명은 기름 부어 왕 세우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가정에 와서 맨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아주 건장하고 아주 인품도 좋아요. 잘났습니다. 엘리압이 아버지 생각에는 이 장자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이 아들 아니다, 둘째가 옵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셋째 넷째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아들들은 다 인품이 좋은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마지막 7째 아들이 삼마입니다. 7째 아들이 또 이제 이새가 이제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반드시 맏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도 잘났습니다. 훌륭해요. 아니에요. 셋째, 넷째, 다섯, 7째 삼마가 왔는데 이새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아들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의아했습니다. 마지막 7째가 다 왔거든요. 이제 아들이 없느냐? 이제 없느냐?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8째라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째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작은 아이, 아주 철부지, 아주 적은 아이. 얘가 지금 내 양을 치러 들녘에 가서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품 좋고 건장하고 체력 좋고 활동력 있고 대인관계 좋고 여러모로 흠잡을 데 없는 아들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말째, 가장 여기 말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얘기했죠. 너무 철부지입니다. 너무 소년으로서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와봐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7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이 집에 잘 못 온 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말째라는 말은 아주 어린애인데 그가 내 양을 치고 들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빨리 데려오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기별을 하러 갑니다. 야,
너를 찾는다. 사무엘이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찾고 있으니까 빨리 와봐라. 그래서 다윗이 양치는 복장 그대로, 입은 그대로, 세수도 하지 못하고 얼굴도 화장도 하지 못하고 입은 그대로, 양치던 복장 그대로 사무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이 아인이라. 이 아인이라.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보내어 12절 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태양빛에 거슬려서 얼굴빛이 아예 빨갛게 익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뼈났다 이 말은 반짝반짝. 정말로 보니까 눈동자가 아름다워. 아주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형들보다 덜에 나가서 양을 치니까 얼굴이 구릿빛 붉게 탔고, 근데 눈동자는 아주 반짝거리고 살아있는 눈동자예요. 근데 얼굴 모습이 참 이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아이가 크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을 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다윗이 오니까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 얼굴도 아름답고 눈빛도 참말로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버지도 놀라고 형제들도 다 놀랄 일입니다. 저 막내도 아주, 여러분요, 이때 처음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붓습니다. 알았다가는 사울왕 앞에 큰일 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붓습니다. 2차에는 사무엘하 2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죄송합니다. 이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거는 헤브론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오늘 13절에 기름을 부은 때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온 나라 백성 앞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라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나이가 30세입니다. 아주 청년 중에 청년입니다. 그러면 15년 뒤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을 때는 몇 살이겠습니까? 15살이에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데 하나님은 들녘에서 일하는 그를 딱 부어놨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한지요. 여러분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옛날 같은 그런 끈끈한 사랑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안 주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미움받아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같이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 버렸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가정에 우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 라마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기름을 부은 난 그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소년. 오늘 여러분요, 현장에서 들녘에서 양치는 모습을 보고 그 깨끗한 심성을 보고 하나님은 점 찍어놨다가 사무엘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붓고 난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소리해도 나는 주님과 합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이 다윗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에 감동된 자로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축복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실제 다윗이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양칠 때보다도 시련이 더 컸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은 다윗이 꽃길을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한 것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요,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분 내끼는 대로 하고 기분 내끼는 대로 입을 놀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양치는 목장으로서 잘 다스렸는데,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양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람 다스리는 법을 네가 배워야 돼. 말하는 대화도 언어도 화술도 네가 배워야 돼.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통치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입을 가졌다고 말을 함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신혼의 종은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갈 종들입니다. 내 앞에 시련과 연론과 고난의 불무가 온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너를 복수하게 되겠다 하지 마시고, 화난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좋지 못하는 언행이, 품행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이 역사에 뒤처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실현을 하는구나. 나를 통치자의 위력을 위치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다스리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돈을, 물질도 다스리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 형통케 했다는데, 고난의 형통이요 환난의 형통이요 피눈물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한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이런 시련도 저런 역경도 통과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우한 폐렴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요 변이 얼마나 지금 병이 많이 나오는지, 지난번에는 BA5라고는 BA5라고는 이 질병이 나와가지고 쓴다더니요. 지난번에 여러분 방송 들으셨죠? OA 27.5 맞습니까? 아니 이게 또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전염률이 얼마나 빠른지요. 지금까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스며들어오는 전염되는 병인데, 이제는 여러분 통계청의 발표에 5천 몇백만이 현재 세계에 죽은 사람들이 5천 몇백만이요. 앞으로 얼마나 이 죽음이 휩쓸지 모른답니다. 이 발표인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질병이 자꾸 나오니까 의학계통에서 비상이 걸리고요, 어찌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양에 돈 많은 사람도 그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척추 다쳐가지고 잘 가는 압구정동에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그 의학 박사가요 세계 학술지에도 나오고 유명한 의학 박사입니다. 그 의학 박사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나이도 한 60대,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대 정도 된 박사인데 얼마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까운 사람인지 몰라요. 오미크론 때문에 죽었대요. 자기는 자신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든 아니든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이 마스크 쓰고 뭐 손소독 그거 필요 없어, 비타민 C만 잘 먹고, 그런데 그 큰 건물에 딱 이제는 휴진입니다 붙어 있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돌아갔더니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병이 기습해가지고요 그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사 간호사들이 전부 다 정발돼 버렸어요. 전부 다 병원 찾아가고 취직하고 전부 다. 저 치료했던 분이 강남역에 왔다고 몇 번 연락 왔는데 제가 연락을 하지 안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나오면요, 아무리 대문을 끌어 잠가도 마스크 3겹 4겹을 쓴다고 해도 이제 주의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약이요, 이거는 도움이 될지언정요,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 서임받는 종들은 사명에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런 소리가 이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